우리는 신앙 안에서 확실한 복음 갖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확실한 복음을 갖고 누리는 교회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에 대해서 많이 얘기해요. 복음은 모든 것이고 완전하고 확실하고 다 얘기하는데 우리는 복음을 삶 속에 확인해 보고 점검해 봐서 체험해 봐서 확실하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에서 그 언약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딱 정리하면 우리 교회는 확실한 복음 가진 교회다. 그런 믿음을 갖고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시작하는 그런 시간표가 되시기 바랍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해맞이 간다고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오늘 저녁에는 해넘이는 아마 날씨 탓으로 볼 수가 없고 해맞이를 보는데 숫자가 나오더라고요. 119만 명이 해맞이를 보러 가니까 아마 차가 많이 막히고 많은 그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지금뿐만 아니라 역사를 지나오면서 사람들이 뭔가를 이렇게 의지하고 거기에다 희망을 걸고 기도하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역사 속에 좀 계속 진행되어 온 거잖아요. 그것은 안 가르쳐줘도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뭔가를 좀 의지하려고 하고 뭔가를 놓고 자기들의 소원과 기도를 드리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돼 왔죠. 그래서 제일 많이 섬겼던 것이 아마 이 산이나 나무, 바위, 그 다음에 해, 달 이런 것들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었는데 여러분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저는 뭐를 생각했느냐, 우리는 그들이 그 태양의 어떤 그런 빛을 받아서 뭔가 삶에, 가정에, 모든 일에 형통함을 좀 얻기를 원해서 해맞이를 갖는 거죠. 그래서 소원을 두고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우리는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확실한 빛이 있습니다. 오늘 그거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해맞이 가는 사람 부러워하지 말고 우리는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확실한 빛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빛? 복음의 빛. 그래서 좀 전에 제가 묵상할 때 낭송했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에 나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보는 그런 태양의 빛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물론 태양이 있어야 되죠. 그거를 거부하는 게 아니고 귀하고 중요하지만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진정한 은혜와 능력을 주는 것은 복음의 빛이라는 거. 여러분 꼭 믿음 갖고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인간의 유일한 문제가 창세기 3장이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자신의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조차 모르지만 성경에서는 우리 인간의 문제가 창세기 3장 선악과 사건, 에덴 사건으로 시작되었음을 말씀하죠. 근데 그 문제를 그 누구도 해결 못합니다. 어떤 영웅호걸도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종교로도 안 되고 선행으로도 안 되고 철학으로도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열은 것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여러분 근본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질 때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완전 승리의 축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믿음 갖고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는데 여러분 나중에 이사야서 60장을 한번 이렇게 전체를 한번 이렇게 읽어보세요. 거기에 보면 특별히 그 이사야가 기록된 것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무너져서 완전히 남자를 해외 시장에 팔고
그래서 나라가 뭔가 이렇게 가정을 온전히 이룰 수 없는 그런 아픔과 어려움이 있었던 그런 모습이었고, 또 남유다는 바벨론에 무너져서 왕이 완전히 쇠고랑 차갖고 두 눈을 빼고 다 이렇게 끌려가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그 후손들도 다 끌려가서 포로가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그때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때 이사야 60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빛을 발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의 빛, 그 빛이 모든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고 승리하는 그런 빛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주께로 돌아오고 북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고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해 주고요. 그러면서 이 빛에 대한 거를 이제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생명의 빛으로 오셨음을 말씀해 주고,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가를 3년 동안 설명을 했는데 그것을 제대로 알아들은 사람이 베드로지요. 베드로가 그것을 알아듣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것이 신앙 고백이고, 신앙 고백했을 때 그 의미를 알아야 누린다 그랬죠.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반석의 축복을 준다. 반석, 구약에서 반석을 쳤을 때 샘이 터져서 모든 가람을 해소했던 것처럼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모든 가람, 인생의 모든 것에 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천국 열쇠를 주죠. 그래서 그 천국 열쇠를 가지고 세상을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이 천국 열쇠는 마스터 키입니다. 어떤 것도 열 수 있는. 그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능력을 가져오는 비밀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모든 문제 해결받고 그 이름을 부를 때 역사하는 성령으로 모든 것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비밀이 있죠. 그래서 이 신약에 와서는 이제 베드로가 그 축복을 최초로 고백을 했고, 그래서 베드로가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고백한 내용이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 내용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예수님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그러면서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공부했듯이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의 영광의 빛, 그 영광의 빛이 메시아의 언약을 의미하는 겁니다. 영광의 빛, 메시아를 의미하고, 그리고 신약에 와서 기이한 빛이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런 단어 속에서 그리스도의 의미가 발견될 때 실제적인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 축복을 누가 최고로 누렸는가? 초대교회가 그 축복을 누리게 됐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확실한 복음을 갖고 있었는데 정말 그리스도만 잡으면 다 끝난다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를 잡고 오로지 기도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12절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같이하여 더불어 오로지 기도했다. 그렇게 오로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사 성령 충만함을 줬어요. 그게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정말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들이 다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그 내용의 의미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으로 어떻게 됐냐? 성령 충만 받을 때 여러분의 자신의 연약, 부족, 한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걸 여러분 맛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했을 때 어떤 축복이 있냐? 여러분의 연약, 부족, 한계 다 넘어설 수 있는 힘이 그 안에 들어있고, 그리고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인간관계잖아요. 인간관계를 넘어설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이 그 안에 들어있고, 그 다음에 그때 상황이 어때요?
예수 믿으면 감옥 가고 예수 전하다 들키면 돌에 맞아 죽는 상황,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이 성령 충만에 들어있고, 그리고 그때 15개 나라 사람이 몰려왔는데 그 사람들에게 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줄 수 있는, 이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 그렇게 지식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다 이 복음의 내용을 설명해 줘서 그들의 언어들로 다 알아듣도록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거기에 나오죠. 그런 내용을 설명해 주고, 그러면서 이들이 이제 복음을 받고 나니까 너무 좋아서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반대를 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반대하고, 그게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막 그 군왕들이 일어나고 또 종교 지도자들이 일어나서 막 핍박을 하니까 이 복음을 전하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의 위협함을 하감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그때 어떻게 됐어요?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뭐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모습이 됐던 것을 말씀해 주죠. 그리고 그 중에 대표적 인물을 제가 빌립으로 소개해 드렸잖아요. 이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지에 가서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이 빌립 집사님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인도받다 보니까 사도행전 8장 29절에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성령에 이끌려서 에디오페 내시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됐고, 그래서 아프리카의 복음을 여는 그런 일들을 이루었던 것을 보게 됐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확실한 복음 그리스도를 갖고 있으니까 성령 인도받으면서 자신을 이기게 됐고, 어떤 환경이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답을 갖고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사마리아에도 증거하고 에디오피아 내시 아프리카에도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이렇게 서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또 하나 잡은 게 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장 42절이에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그래서 거기에 또 오로지 기도가 한 번 더 나와요. 그래서 그걸 가리켜서 확실한 복음인 그리스도의 말씀을 잡아야 된다. 여러분, 말씀을 잡을 때 그냥 잡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잡으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눈으로 말씀을 잡아야, 그래야 여러분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여러분 삶을 완전히 승리케 하는 그런 축복이 그 안에 들어있죠. 그래서 실제적인 그런 응답들이 사도행전 2장 42절에 실제적으로 나오잖아요. 42절부터 보면 이제 그 내용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떤 증거를 줬는가 하는 내용이 나오죠.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정말 복음 안에 있다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기사와 표적을 허락하실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인도받고,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에 모이는 게 즐거운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어도 말세가 되면 모이는 게 뭐 어려워진다. 복음에 대한 확실한 믿음 있는 사람은 모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함께 모이고 함께 예배하고, 그래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 언약 가지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신도 성령으로 승리하고 사역도 성령 인도를 받고 승리하고, 그리고 이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 그리스도의 눈을 갖고 말씀을 붙잡을 때 말씀 성취 기동다 구원 역사를 이루는 그런 삶이 되었던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하나 더 깨달아진 게 있어요. 그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이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그러면서 4장 36, 37절에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찍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두니라. 그래서 제가 이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데 정말 자기의 재산을 이렇게 헌신해 가지고 교회가 든든히 서도록 돕는 그런 내용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그 헌금에 대한 것으로 좀 눌리기도 하고 막 그런 분들도 종종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확실한 복음 갖고 누리면서 초대교회 응답을 받으려면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걸 놓고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정말 시대적인 축복을 제대로 받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이것을 좀 설명하는 게 좋을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2017년에 메시지를 잠깐 듣는 중에 거기에 나오더라고요. 그 메시지를 딱 듣는데 뭐가 나오냐? 우리의 신앙 생활의 결단이 필요하지만 헌금 결단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헌금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한번 믿음의 결단하고 인도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생을 놓고 결단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생을 놓고 결단하는데 교회 건축과 RUTC를 놓고, 그거는 생을 놓고 결단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서울 임마누엘은 지금 이제 광주로 이제 교회 건물을 사서 이사해 왔고, 지금 이제 부산이 교회 건축을 하잖아요. 교회 건축을 하는데 생을 두고 하나님 앞에 헌금 결단하는데 어느 개인 한 명이 220억을 드렸더라고요. 혼자 교회에서 드린 게 아니고 어떤 한 사람이 드린 헌금이 220억을 드렸어요. 개인이. 그런 내용이 광고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에게 뭐 돈의 액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생을 두고 건축, 생을 두고 RUTC.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이제 앞으로 RUTC를 세워가지고 우리 후대를 어떻게 훈련할 건가. 제가 우리가 확실한 복음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매뉴얼을 준비한다면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후대를 키우는 모델적 교회 된다고 확신합니다. 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RUTC를 놓고 기도하면서 뭐 시설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것도 따라오는 그런 응답을 누리게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삶에 결단할 게 있다는 거예요. 삶에 결단할 것은 11조, 감사헌금, 성경헌금. 요거는 삶의 결단인가.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데 결단해요. 근데 여러분이 주변에 한번 들어봐 보세요. 11조 성공한 사람 치고 하나님의 은혜 못 누린 사람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10의 1을 드려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가 주변에 한번 11조 낸 분한테 물어보세요. 어떤 응답 받았는지. 정말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증거. 전혀 어떤 자신의 어떤 능력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했던 것을 맛보게 됐던.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삶의 결단, 11조와 감사헌금, 성경헌금. 그리고 양심을 가지고 결단할 게 있다는 거예요. 양심을 가지고 결단하는 게 뭐냐? 우리 렘넌트를 위한 헌금, 그 다음에 복지헌금, 문화헌금. 아마 이거는 앞으로 지금 우리가 렘넌 후원회는 조직이 돼 있어서 지금 이제 후원금을 받고, 그래서 렘넌트 훈련에 지원을 하고 렘넌트의 장학금도 주고 좀 그런 부분을 지금 인도받고 있죠. 그리고 앞으로 복지나 문화 이런 부분에도 앞으로 많이 복음 문화를 많이 좀 이렇게 우리가 활성화시켜야 되는 그런 앞으로 비전을 놓고도. 그래서 요번에 우리 지난주 성탄절 축제를 했는데 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봤는지 모르는데 제가 우리 성도들 이렇게 하고, 특히 마지막으로 보였던 우리 대청부의 뭐라 그래 그거를,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보여줬는데 제가 그거를 보고, 그러니까 지금 TV 틀어보니까 그 영상으로 다른 교회에서도 그거 똑같은 거 하는 교회들 꽤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만큼 잘하는 데는 없더라고. 그래서 제 눈이라서 그런지 어쨌든 제가 제일 멋지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아주 짧고도 굵게 너무 그렇게 했던 것을 이렇게 보게 되면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렘넌트라든가 복지라든가 문화를 위한 이런 부분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한 해를 보내고 또 한 해를 시작하고, 이거는 단순한 한 해가 아니고 여러분 인생을 두고 헌금 결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주는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한 해를
복음 속에서 세워지는 교회라고 하는 안디옥 교회를 두고 인도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또 모든 성도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는 그런 교회로 인도를 받았는데, 우리 2024년에는 우리가 정말 복음으로 세상을 살리는 교회로 인도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초대교회 멤버들이 좀 더 모여서 실제 응답을 정리한 게 안디옥 교회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의 사역 중에 가장 모델적인 응답받았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지금 복음 누림의 내용들을 지금 말씀으로 나누고 있는데, 앞으로 최고의 응답받을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두고 복음으로 세상을 살리는 교회, 그래서 원색 신앙 가진 교회,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 이것이 여러분 표현인데, 그 메시지의 내용은 다음 주 첫 주의 메시지로, 왜냐하면 데살로니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이제 다음 한 달 동안 우리가 그 데살로니가를 말씀으로 나눌 거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에 대한 그 전체적인 메시지는 다음 주에 정리하기로 하고, 오늘 여러분 제목만 잡고 복음으로 세상 살리는 교회로 이제 우리 2024년을 인도받는다는 거. 그래서 신앙, 원색 신앙 가진 교회,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로 하나님 앞에 응답 받으면서, 그러면서 하나 더 미션을 드린다면,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사도행전 5장 42절을 여러분 개인과 교회가 이뤄가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그래서 그런 응답을 다음 그 2024년에 우리가 받도록 하려고. 그래서 여러분 삶의 모든 것이 전도 속에서 인도되는 그런 축복의 증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